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하늘 영광을 보고 막 올라가는 삶, 멋진 삶을 다 추구해요. 그런데 부활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수 형틀에 매 맞고 사람들 앞에 수치당하고 매 맞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부활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애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볕단이 일어서가지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종이 이렇게 돼서 팔리고 그야말로 이야기의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약에 그랬다더라. 그러면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고 요셉의 형제간들의 그 삶이 우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언제 들어오면 우리가 다 믿음 좋아지기를 바라요. 믿음은 아멘 할 때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아멘 할 때 말씀이 확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에다 넣어야 살이 되잖아요. 말씀이 막 와요. 근데 아멘 해야 내 속에 싹 들어오고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이 주일 메시지를 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는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 땅이 광주 조그만 이 풍암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전국 갈 것 같은데 요셉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간들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우리 김정우 집사님이 목사님 안 계시면 나한테 아이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해주세요. 제가 고생했어요. 실은 제가 이제 직장이 끝났어요. 끊어져가지고 목사님은 안 계시지 밥을 사람도 없지 일주일 5일 내내 뭐 할게요? 5일 내내 목사님이 짐 싸느라고 난리를 쳐놓은 그 잡동사니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이제 밤 11시 12시가 되면 이제 잠이 안 와요. 막 그냥 막 일을 하고 피곤해야 잠이 오는 것이지 하룻날 집에서 꼬무락꼬무락 한다고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저 운동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잠도 안 와요. 또 커피를 막 마셨네. 이제 저녁에 10시나 되면 이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나고 소리가 나면 밖에서 내다볼까 봐 커튼을 이렇게 싹 내리고 앞에 불만 켜고 아침 6시, 5시까지 여기 있었어요. 매일 잠도 안 와요. 왜냐면 뒤에 있는 커피 막 갖다 마셨어요. 커피가 엄청 없을 거예요. 뭐 하나라고? 요셉이 왜 이렇게 살았지? 요셉의 형제간들은 왜 이렇게 살았지? 그거 묵상하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째로 막 읽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랬대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저는 묻고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도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메신저로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밖에 일하러 안 나가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 같아요. 그리고 전화 좀 하시오. 왜냐면 말을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해갖고 여기 턱이 아픈 거예요. 진짜 아구가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머머 그러니까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니 문자는 하는데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이제 전화하면 막 그 신호가 끊어지고 산속이라 막 그런데요. 그런가 어쩐가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라 했더니 해가지고 아니 입이 아픈데 전화를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랬더니 삐삐삐 하더니 끊어져 버렸어. 가지고 전화도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또 하나님 생각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한 5일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통성기도를 하느라고 철야기도를 옛날에 우리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5일을 내가 밤새고 집에 가면 낮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또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 또 안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제가 하니까 목사님한테 아니 이렇게 하루가 길어서 당신이 나간 지가 지금 2주가 됐는데 턱이 아프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뭔 2주요 5일밖에 안 됐구만. 근데 난 진짜 2주인 줄 알았어요. 옛날 인도네시아처럼. 근데 진짜 5일밖에 안 됐대요.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아니 세어본 게 진짜 5일이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50일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은퇴하면 다 그런 거 겪어야 되는 거야.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죠. 아무튼 이 요셉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요셉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고 별로 죄가 없는 표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요셉도 잘못이 있구만.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요셉은 그 형들 밑에 있는 꼬맹이였어요. 11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밑에 아들. 그런데 꿈을 꾸고 꿈을 꾸기 전에 뭐 합니까? 2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형들이 양 치러 나가가지고 막 헛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 고자질을 해. 고자질. 막 실수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고 형들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관계가 나빠져. 우리 연년생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하고 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둘이를 학원을 어디든지 같이 가고 학교 끝나면 둘이 어디든지 같이 보내. 그러면 우리 딸은 착실해. 뭐 딴짓을 안 해. 근데 우리 아들은 하지 말란 짓거리 엄청 잘해요. 돈도 어디 가서 얼른 까먹어 불고 또 그 하지 말란 부잡한 짓거리를 나가면 해요. 그러면은 사라가 항상 지켜보고 와서 집에 와서 일러요. 매일 형아는 혼나.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또 했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만약에 동생이 안 따라다녔으면 엄마 아빠가 모르고 지나갈 일인데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같이 보냈더니 봤더니 세상에 남매가 손잡고 가든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를 쫙 뒤에 놔두고 이만큼 같은 장소를 간뒤 떨어져 갖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것들이 사이가 나쁘다냐? 보기가 엄청 나쁘네. 이렇게 집에서 맨날 이것 때문에 혼나니까 좀 떨어져서 막 다 달라붙어오지만 내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착실한 거야. 근데 형들의 흠을 자꾸 말하니까 이렇게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이 이때 당시는 아직 엄청나게 영적이 아니었다. 사람의 허물이 보일 수가 있고 실수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 갖다 일러 바쳐. 그래서 이것도 요셉의 한 연약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자꾸 형제나 자매의 허물이 보인다, 내 눈에. 그거는 내가 아직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영적인 더 크리스찬이었으면 형들은 물론 나이적으로는 많지만 내 형들이 연약한 점이 많구나 하고 그것이 엄청난 범죄가 아닌 이상은 다 꼬알릴 필요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자꾸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낱낱이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육신의 눈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지금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주고 그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 아랫사람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도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념상, 자기의 머릿속의 생각은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바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을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버렸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그러면서 이 사도 사울이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있으면 믿게 돼 본 거잖아.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딱 그 믿는 그 순간에 이제 맹인이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 갑자기 장님이 돼버렸어. 예수님 만나고 그 손을 끌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장님으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다고 살인을 했잖아. 나는 장님으로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 만났는데 몇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님 벌 정도야 받아도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시려고 아나니아에게 야 가서 눈에 안수해가지고 눈 좀 뜨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못 가요. 그 사울 나 가면 죽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하나님 왜 가라 그래요? 가라니까 내가 큰 종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아나니아가 이게 눈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아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것을 성령세례라고 말하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영안이 안 열릴 때는 예수를 죽일 자라고 말했어요. 왜? 자기 생각에는 저 죽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눈을 탁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어요? 영안이 안 열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미쳤어. 주일날 산에 가고 놀러 가지 뭐 하려고 지금 와서 거기 앉아있어 지루하게. 왜? 영안이 안 열린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요셉과 그 형들이 두 종류가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요셉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요셉은 영안이 그 다음에 열렸어요. 앞에는 형들의 막 실수를 막 이렇게 하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지만 좀 있다가 영안이 열려서 뭐라고 합니까? 37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영안이 열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 달,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꿈을 꿔. 근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비전을 본다 그래요.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 비전이 안 보이는 거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요셉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꿈을 이해하기를, 이 꿈은 형들이 무조건 복종해가지고 네 앞에 가서 절하고 너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꿈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군 꿈은 이 전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너무 역사적인 큰 어깨의 짐과 무거운 사명을 요셉이 앞으로 맡아야 될 것을,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형들을 다스려가지고 부려먹고 왕노를 해, 막 이런 육신적인 꿈을 주신 게 아니잖아. 근데 형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해야, 그러면 네가 주인 되고 우리가 너희 집 가서 종살이 한다고야.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육신적인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영안이 안 열려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말씀이 영안이 안 열려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하나님, 성경이 막 그냥 꿀같이 달다는데 저 꿀처럼 좀 달게 좀 해주세요. 영안 좀 열어봐 주세요. 막 이렇게 자꾸 막 소리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으면 어떤 사건들이 샥 들어와요. 그냥 맹맹하게 막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을 때는 안 들어왔던 것들이 샥 이해되게 하세요. 아멘. 영안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그런데 사모해야 돼.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영안이 열어서 똑바로 보고 싶은데 이 찬양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나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안 걸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누가 육신적인 크리스찬 삶을 살고 싶어요? 다 영적인 크리스찬 살고 싶잖아. 근데 영안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안 좀 열어달라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영적 장애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여, 주님이 자는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아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정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부는 육신 속에 잠비출 쉽게 하시고 가실 분은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영안이 안 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영안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형들은 하나님의 애언이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동생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11 형제들이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우리 죽이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죗값을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살면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요셉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요셉의 덕을 보고 살지만 항상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사고 요셉이 옷을 주고 땅을 주고 목축할 수 있도록 다 해줘. 근데 그들은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우리가 저걸 죽이려고 했지. 구덩이에 넣어버렸지. 팔았지. 우리 때문에 저것이 종살이를 13년을 하고 감옥살이를 했지.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죄사함의 법을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요셉한테, 요셉 동생 그때 정말 잘못했어. 나는 네 꿈이 그냥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어.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를 용서해 하고 아버지 살았을 때 좀 빨리 회개했으면 안 됐을까요? 왜 평생 그것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나아. 빨리 관계를 회복해 야지. 왜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제발 우리 죽이지 마, 살려줘, 이렇게 막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면 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그 굶주린 가운데서 건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형들도 요셉과 동역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12보좌에 앉았어요. 아멘. 천국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옆에 12자리가 있고 또 12자리 24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가 쫙 앉아있고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앉아있어요. 아멘. 이 엄청난 영광을 요셉의 형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의 그 형들의 사명은 요셉과 함께 이 복음, 이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영광이 따로 있었어. 근데 요셉이 받을 영광만 시기 질투하고 화낸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왜냐? 영안이 안 열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요셉이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의 그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비전을 주신 다음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에게는 고난이 왔어요. 13년의 고난. 13년의 고난. 요셉이 처음부터 이 꿈을 다 이해했을 것이다 생각하진 않아요. 점점 고난받으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철학자가 사람이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되고 나면 모든 인간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 자기의 영광이 뭐냐? 성공하고 싶어, 빛나고 싶어,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 욕구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 먹는 것 해결되고 나면. 그래서 식욕이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여자 같으면 나 다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멋지고 싶어. 커피숍에 가서 멋진 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나 이렇게 살아 올리고 싶어. 먹을 때마다 좋은 거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 좋아요, 구독 막 받고 싶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가 몰라. 목사님이 뭐 막 올리잖아요. 하트를 뿅뿅 좀 날리세요. 거기 밑에다가. 필리핀 사람들은 다더만 우리만 안 해. 뭐 올리나 마나 다 무시해버려. 근데 저도 무시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메신저에 보니까 하트가 날아다니고 아주 난리, 하트가 한 개가 아니라 막 풍선처럼 막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날마다 뭐 하는 거야? 올리기만 하면 하트 뿅뿅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올렸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어. 그럼 우리 식구는 볼래? 그래, 이해하셔, 우리 한국 사람은.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본 거야, 만 거야, 씹은 거야, 그래요. 근데 우리 문화는 봤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제 본지 알지? 거기가 이제 뭐 숫자가 안 뜨면 본 것이지.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징그라. 말 안 하면 사랑하는지 다 알아. 근데 뭔 사랑해요를 하루에 뭐 10번씩 해. 다른 나라 사람은 사랑해요 말 안 하면 안 했다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좀 합시다. 아멘. 그렇게 뭐랄까, 다시 말해서 밥 먹는 거 해결되고 나면 빛나고 싶어요. 영광을 취하고 싶어. 뭔 영광이요? 내 자식을 막 애기 나면 잘 키워가지고 이 애기가 공부도 좀 잘하고 공부 말고 딴 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상 하나 막 가짜로 받아오면 막 그냥 행복해.
나는 어저께 진짜 그 핸드폰에 우리 이삭이가 왔는데, 영상이 왔는데, 막 가짜 피아노를 막 치는데, 마이크가 그 앞에 있어요. 지기 엄마가, 이삭아, 노래하라고, 해봐. 그러니까 애기가 마이크를 알아먹고 마이크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어머, 얘기가 말을 알아먹어. 승천 권사님 1,000원 내고 한번 봐봐. 말한다, 말해. 그랬더니 어이없어가지고 막 보더라고. 그러니까 내 애기가 막 악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그림도 잘해갖고 상 받았으면 좋겠고, 그 아무것도 아닌 상에 막 황홀하잖아. 내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 영광을 하게끔 엄마들이 만들어버려, 이제 애기 나면. 근데 아빠들은 이제 애기 나면 엄마가 키우라고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직업에서, 아니면 어떤 일에서 뭔가 표신하게 잘하고 싶어. 거기에서 막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아빠들은 밤에도 막 12시, 1시에 들어오고, 거기 일해서 성공을 해야 돼. 왜? 내가 빛이 나야 돼. 내가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밥 먹고 나면 그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근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막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마귀의 자녀가 안 되고 천국에 오는 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근데 우리의 소원은 이제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은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는 뭘 원해요? 그 다음에 세상 영광.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세상을 추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에서 자랑이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 어떻게 그러면 육신의 것들은 TV만 틀면, 핸드폰만 틀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해야 될 것들, 구해야 될 것들이 다 보이는데, 하늘 영광, 하늘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늘이 보입니다. 아멘. 요셉은 처음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랐지만 13년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으쌰으쌰하고 멋진 자리에 앉혀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깨닫냐? 성령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아요.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영안을 열기 위해서 찬양을 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손뼉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영안이 어떻게 열리는가? 성령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늘의 영광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 하늘의 영광을 깨달았을까? 영안이 열리면 사람들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6절,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보십시오. 요셉이 영안이 열리고 자기의 미래를 보기 시작해요.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활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총리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13년 동안 그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13년 일줄 그 사람은 몰랐어요. 나무집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을 배에다 실어갖고 미국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 그거하고 똑같지. 그래가지고 남부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집주인, 여자 주인을 추행하려다가 걸렸다 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걸려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더러운 제목으로. 근데 아무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감옥이 요즘 감옥 같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영광은 어디 가고 13년을 썩은 거예요. 썩은 것도 더럽게 썩은 거야. 그런 누명. 근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의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면서 왜 요셉을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 꿈을 받고 나서 떵떵거리고 그냥 네 성공할 거야 이런 꿈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종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아멘. 깊이 하나님께 묻고 자기 인생의 가장 구렁텅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마음에 말씀하세요. 아멘.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새벽에 가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캄캄한 밤이 주님 언제 끝납니까? 하고 막 울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KTX 같이 엄청나게 빠른 기차, 그 당시에는 KTX도 없었어요. 그 기차가 내 앞을 깜깜한 터널을 확 지나가는데 속도가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이제 내가 여기 있고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이 터널 끝에 환한 빛이 있는 거야. 야, 너 지금 이거 빨리 지나가라고 하는데 저 봐, 금방이잖아. 이거를 순식간에 1초인가 2초인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겠구나. 아멘. 네, 하나님 빛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힘으로 네 영광,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내가 너를 이 비전을 준 것이 아니야. 더 큰 목적이 있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뭘 봤어요? 자기의 죽음을 봤어요. 미래를 본 거야. 내가 지금 총리 옷을 입고 막 황금 마차를 타고 멋지게 지금 살아요. 나중에 고난을 통과해갖고. 근데 요셉의 관심은 자기 옷과 재물과 집에 있지 않아요. 요셉의 관심은 자기 죽은 다음에 해골에 관심이 있어. 해골에. 요셉은 이 땅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 나 잘 봐. 내가 고난 겪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니까 옷을 이쁘게 입어야 돼.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 전 세계 인구와
그다음에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400년 이후에 본국에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로. 그것을 요셉이 다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내 해골을 내 후손들이 몰고 메고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이것을 다 말해요. 미래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찬 말고 영적인 크리스찬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자꾸 미래를 봐야 돼. 왜? 내가 곧 내 해골을 메고 내 자녀들이 묻을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어떤 할머니가 손자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자기 그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 묘소에 묻으러 매장에 이제 장례식에 같이 간 거예요. 가지고 그 땅을 파서 막 이렇게 관을 넣고 이것을 아기가 다 봤어. 그러니까 이 아기가 다 본 다음에 할머니한테 말했어. 할머니 죽으면 내가 저렇게 묻어줄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렇게 묻는 장례식은 생각을 했지만 나도 역시 땅속에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이 할머니가 못한 거야. 이 할머니는 아직 젊은 할매야. 그러니까 이 손자가 자기를 거기다 묻는다 하니까 놀래본 거야. 근데 사실로 말하면 그래, 나를 저렇게 잘 묻어줘. 할머니도 이렇게 가지만 할머니 영혼은 천국에 가. 몸만 여기 묻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묻어서 죽을까? 라는 생각을 그 할머니는 못했어요. 근데 애기한테 충격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 애기들 함부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고 나를 그렇게 묻어본다고 그냥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미래를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항상 눈이 미래가 있어야 돼. 아멘. 어떻게 미래를 보냐? 눈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현실밖에 안 보이는데 누가 내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말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말해주고 설교가 말해주고 하나님의 비전이 말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삽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내 눈을 감으면 과거가 막 생각나세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눈만 감으면 왜 나는 과거에 나쁜 생각만 날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좋은 추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시집살이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 한 것 같이 말해버려.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해. 왜? 과거를 자꾸 묵상하면 영적인 크리스찬은 아니고 보통의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과거에 나쁜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과거를 그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주님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과거에 고생했던 거, 핍박받았던 거, 눈물 난 거, 서러운 거, 보통 사람들은 과거 생각하면 나쁜 생각나요. 응? 영적인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과거를 막 뒤집어 파지 마세요. 두 번째, 현실을 막 눈 뜨면 현실이 보여. 현실은 뭐가 보여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보여요. 눈만 뜨면 핸드폰에, 눈만 뜨면 TV에, 눈만 뜨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현실을 말해요. 이 현실에 눈을 계속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 내 현실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에 많아요. 계속 비교해. 옷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로 평생 입을 수도 있는데 100만 원짜리가 자꾸 보여. 핸드백도. 우리 형도 말고. 근데 자꾸 눈앞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 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눈을 떠도 안 돼요. 그럼 뭐하냐? 미래를 봐야 돼. 요셉처럼. 아멘. 요셉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옷 잘 입고 난 니들 총리야. 형들 니들한테 저래.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미래를 봤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잠깐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지만
이 모든 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여 살리라는 부고, 내 400년 뒤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잘 키워가지고 백성을 불려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와야 돼. 이 미래를 본 거예요. 아멘. 너무 먼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뭘 봤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보좌 옆에 앉을 것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 잠깐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어요. 잠깐의 수단이었을 뿐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요. 거기에 몰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사람들은 죽음이나 해골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장례식 노래를 싫어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 막 부르면, 야, 왜 장례식 노래 해? 그래. 장례식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매일 불러야 돼. 아멘. 며칠 후에 갈 거니까. 아멘. 다시 며칠 후 시작. 며칠 후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것이 비전의 노래예요. 이것이 미래를 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내일 부를지 모레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눈만 막 떠가지고 지금 곧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이 아등바등하고 우리가 막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눈 때문에. 내가 며칠 후 곧 갈 건데, 그러면 현실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며칠 후를 아니까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저도 자꾸 현실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내가 미래의 비전 좀 보게 해주세요. 며칠 후 좀 보게 해주세요. 요셉은 자기 해골을 봤어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돌아갈 본향, 천국을 봤어요. 찬송가 그거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공주의 왕자로 살 수 있었어. 그랬는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육신의 크리스찬의 힘으로 일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쫓기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목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됐다, 이제 됐어. 세상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울 거야.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 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찬송가 몇 장이에요? 우리 하민이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606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늘 주님께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천국에, 내 영원한 집에 곧 갈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아멘.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아멘. 며칠 후
우리가 며칠 후면 주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보고 만납니다. 아멘. 이 땅이 100년 살고 오래 산다고요? 천국에서는 억만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점과 같다 그랬어요. 점만 또 못하죠, 이 시간이. 근데 이것을 요셉은 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떤 눈이 열렸냐? 자, 보니까 17절, 50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형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겠어 이런 말을 해.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들이 지어낸 말 같아. 근데 요셉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디서 이런 넓은 마음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사랑이 나올까요? 보통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요, 속에 복수심이 활활 불타요.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팔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묵상하니까 내가 이 애굽에 먼저 왔어야 됐었어. 사탄이 당신들을 잠깐 이용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잘 된 거예요, 그것이.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당신들이 나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굶어 죽고. 근데 나를 팔아준 것이 지금 잘 됐다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 여쭤보고 왜 내가 이렇게 종살이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너한테 내가 큰 계획이 있어. 네 형들 탓하지 마. 네 형들이 너를 팔아서 여기 온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해시켜줬어요.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용서와 관용과 이해가 생겨요. 아멘.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요. 형들 보면 맨날 흉이나 보고 형은 왜 그래? 맨날 잘못만 지적해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화돼 갖고 종살이, 감옥살이, 환경의 이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간을 이해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 상태로 있었으면 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을. 형님들, 당신들은 나이는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내 동생들이나 마찬가지야.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몰랐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날 더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잖아. 시기와 질투로. 왜? 인간이니까. 왜 그런 게 안 생기겠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내 동생이 좀 이따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해야 되니까 먼저 좀 옷 좀 이쁜 거 입고 사랑 좀 더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쓰이는 곳이 좀 다르고 달란트가 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각자는 소중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다 나름대로 쓰실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나 내가 요셉으로 택함받지 않았다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영안이 열리면서 형들을 이해해.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형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래도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간곡한 말로, 가짜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깊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요셉이 옛날에는 배려가 없었어. 형들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이고 내가 이런 꿈을 말하면 형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비전을 육적인 크리스찬에게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요셉이 영안이 열리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난 뒤에는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시기와 질투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리고 우리 형들도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진심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간곡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괜찮아.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러면 과거의 죄는 용서하셨는데 오늘과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요? 그거 또 그때 지금은 또 말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 나는 네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주님이 아셔. 그러나 우리가 계속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축만 받고 성령의 능력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시기와 질투와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어떻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에서 주님 벗어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뼉 치고 하십시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예수의 피,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육체의 정욕 어떻게 이깁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신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건율이가 부흥사 되겠습니다. 손뼉을 잘 치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안 열리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이 형들과 같은 삶을 살면 늘 정말 영의 세계, 이 영광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상급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하루에 3번씩 형제여 자매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월치만이라는 중국의
성인이 말을 했어요. 왜? 우리는 매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말을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세요. 아멘. 따라서 해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금방 예수의 보혈 찬양을 했잖아요. 금방 나쁜 생각했어도 지금 의인이에요.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금방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과거의 상처에 붙들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과 같이 13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부활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조차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쓰시고자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도 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도 주셔요. 너희가 형제나 자매나 네 부모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하여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겠다 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 땅의 100배가 그렇게 빨리 안 와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있는데 이제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어린 전도사님이어가지고 남자분이 다른 교회 간증이에요. 교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생활비 다 받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전도사, 이 학생 전도사 거 월급도 안 주고 저렇게 월급이 밀려가지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 하고 성도들한테 막 울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그 이제 소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했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이게 목사님이 그 전도사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알고 너무 속상해갖고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여보, 결혼 반지 풀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월급 안 주고 우리끼리 먹고 산다고 지금 저기 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이 다 들었어. 빨리 반지 갖다가 팔아가지고 전도사 월급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결혼 반지는 팔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다. 한 번밖에 평생에 못 사는 건데 이거 팔지 말고 나 집에 가서 친정집 가서 엄마한테 돈 꼬갖고 올게. 돈 좀 받아갖고 올게. 이거 안 팔면 안 되겠냐. 내가 돈 구해다 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해갖고 오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빨리 반지나 내놓으라. 결혼 반지를 갖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전도사 월급을 줬대요. 왜냐면 이제 교인들 시험 들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몇 달치 월급을 줬는가 이렇게 해결을 했대.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양반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30년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엄청 축복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부흥사였나 봐. 자기 교인도 아니고 어느 성도가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갖고 와서 열어봤더니 다이아몬드 그 사모님 거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 거를 캐러트 더 큰 거, 막 이렇게 큰 거를 이따만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나서 강단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내 마누라 반지까지 팔아갖고 목회한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이 모르는 성도님이 아이프 주라고 갖고 왔다고. 아이고 하나님 몇 배나 크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30년이나 걸렸어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시험을 오래 다져보고 그 다이아 갖고 자랑 못하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무안에 살 때 전도사일 때 당신 신학교 갈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결혼 목걸이 파갈아가지고 준 거 생각나요? 언제 그랬어? 나 생각 안 나는데
순전히 생각 안 난다고 씻어버려야죠. 근데 사실이에요. 혹시 들으시면 잘 들어봐. 근데 아직까지 금목걸이가 하나도 안 왔어. 저도 모르겠어. 60년 뒤에 올란가 잘 모르겠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갚으셔요. 때가 되면. 그러나 그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쩐 때 목사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잔소리 한다 그러지. 스케줄이 이제 막 많이 생기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바빠지지? 막 이렇게 이제 제가 군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일생에 몇 번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을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쪽 신학교로 와주세요. 이것이 전부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목사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때로는 왜 또 나가시네? 내가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사명을 하라고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셔. 너무 감사하대요. 어디 가서나 간증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전에 협력하고 이해하시고, 비전을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요셉처럼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비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 잔소리를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의 비전을 이해하게 되려고, 또 요셉의 형제간들처럼 요셉과 같이 12보좌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너희를 앉히시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비전에, 영혼 구하는 사명에 우리가 동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